미국의 그 유명한 문학가 한 분이 계시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시적의 뭐 톰 소야의 모험 뭐 이런 소설도 교과서에서 뭐 잘 듣고 배우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글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왕자인 그 에드워드가 왕실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거지 톰과 옷을 바꿔 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어 놓으니까 이거 여간 불편하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이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가 나 왕자 아니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가 나는 거지가 아니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런 짤막한 글을 보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잘 말해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뭐 같은 동시대에 이제 프랑스의 작 라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그 좀 강한 그런 뭐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상당히 성격이 그 센 그런 그 사상가 한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분은 그 강연할 때 보면 아주 옷을 댄디처럼 입고 나와요. 옷을 굉장히 잘 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은 옷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멋과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뭐 좋은 옷을 입고 뭐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들 그런 옷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그 전통에 따라서 이런 그 성직자들의 옷을 이렇게 입고 삽니다. 뭐 이렇게 옷을 입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는데 아주 가당할 수가 없죠. 옷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아주 신령한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입니까? 뭐 신령한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구나. 어떤 신령한 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신갑주로 입혀주셔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셨다, 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조차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내 삶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아하,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 욕구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죽죠. 저에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무슨 공부를 부지런히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품격이나 인격이나 삶의 질이 확 달라져 버리죠. 알코올에 대한 욕구가 심해서 거기에 빠져 살면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뭐 돈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서 노름에 심취하고 뭐 이런 폐가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하고 탐심은 우리가 구분 지어야 합니다.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고 나누기 위해서 시장도 만들어지고 사회도 만들어지고 결국 여기서 문명의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가 건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승화되면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삶이 아주 바람직한 건데 여기에 탐심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은 이 욕구가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이야기하는 정욕이 되고 맙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sinful nature다. 죄된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원죄와 죄와 잠재된 죄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본성적인 것들이 닫혀지고 가리워지고 해소가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유대교에 있을 때 이 토라의 계명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살았던 열렬한 바리새파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옷을 입고 보니까 내가 참 공고한 자였구나. 나는 여전히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참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는 엄청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청 똑똑하고 완벽한 바리새파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를 비춰보니까 이봐 나는 형편없는 자로구나.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잘못된 육신의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찬양하는 것이 이 경계를 넘어가기, 선을 넘어가기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이상한 문화를 칭송까지 해요. 경계를 허물고 여러분 경계가 허물어지면 뭐가 진짜 파괴가 되냐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을 파괴해도 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거 개성의 표현이야 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도덕적 경계를 넘어서서 오는 규결로 인해서 당하는 그 삶의 비참함은 아주 쓰라립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오지만 표현의 자유는 non-maleficence 라고 하는 남에게 절대로 해로움을 주지 않는 남이 죄가 없을 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원리 이걸 non-maleficence principle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남에게 표현의 자유가 해로움을 주게 되면 그거는 표현의 폭력이 되죠. 그러면 법에 끌려가서 심판당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내 멋대로 다 해도 돼. 경계를 넘어가자. 이거는 여러분 민주주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경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자기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런 정욕의 일을 도모하면서 부서져 파괴돼 버리는 게 도덕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도덕을 파괴하는 걸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남에 의해서 자기가 비도덕한 존재로 취급을 당하면 또 이거 뭐 밤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문화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이라고 하는 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을 말합니다. 단정하다. 여기서 쓰여진 우리 번역에는 단정이라고만 표현됐기 때문에 좀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합니다만은 영어에 보면은 서로 존중될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서로 존중될 수 있는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당시 로마의 문화는 도덕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로마가 비록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스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자녀를 아버지가 가리킨 게 아니라 노예들이 와서 자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리스의 잘못된 성문화가 그대로 가정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방 문화들과 접촉이 되면서 도덕적 부패라고 하는 게 아주 집단적으로 나타나요. 술을 마시고 음행을 즐기고 집단 이기주의죠. 오히려 이런데 부하내동하지 않은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고 바보 취급 당했으니 기독교인들은 다 바보 취급을 당해야 되는데 웬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로마의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발은 바알에 한 발은 교회들에 걸쳐놓고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가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고 해도 시민들의 도덕과 교육 수준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방탕해지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는 사회라면 그런 사회는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 경계를 지키고 살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제가 운이 좋다가 보니까 그분이 살았던 동네 가까운 데서 산 적이 있습니다만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아프리카 추장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 왜 백인들은 그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심각하고 문화적인 갈등이 이렇고 한참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그 말을 듣던 이 추장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백인들이 참 멍텅하군요. 사람 중에서 먹을 것도 아닌데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 아프리카 추장의 눈을 통해서 이 우리가 사는 서구 사회가 얼마나 탐욕과 전쟁과 시기로 넘쳐나는지 이거를 이제 폭로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삶을 밤이 깊게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가깝다. 어두운 세속의 문화에 취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단정하게 행하면서 도덕적인 규범과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로마 시대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미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도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법 앞에서 평등하고 이것을 준수할 때 사람들은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죠.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돈 많은 사람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법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다면 그 사회는 여러분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죄된 본성의 욕망이 극대화시키면서 나타나죠. 여러분 우파라고 멸시할 것도 없고 좌파라고 해서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좌파들나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쑥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무식합니다. 근데 말들은 굉장히 잘해요. 둘 다 우파든 좌파든 간에 모두가 다 죄된 본성의 욕망에 사로잡혀 공고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죠. 중심에 들어가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숨기고 회출난 무덤처럼 근사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숨겨놓다 그러지만 그거 다 그리스도의 빛이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다 드러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윤리학자가 교회 도덕적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오늘날 이 미국 종교계와 정치계의 부패와 타락을 아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분의 지론에 따르면 왜 미국 교회가 이토록 영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엉망이냐? 간단하게 말합니다. 믿음 잘못 배웠다. 성경 잘못 읽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묻고 살다가 보니까 도덕적 해이 상태로 빠지고 골병 들어버리는 거죠. 바울에게서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대전제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항상 모자란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세례를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세속의 문화로부터 정욕을 도모하는 육신의 일에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사람이고 죄의 구습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어둠의 문화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채워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종로로 타게 만들지 않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 믿으면 끝. 너무 짧아요. 이분의 지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나이가 믿어. 끝.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끝해버립니다. 이것을 교회가 무슨 복음인 양 가르치다가 보니까 나의 영적 죽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저 하늘나라 가서 상금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도덕적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죄의 구습에서부터 잘라내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변화스러운 삶을 드러내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 거룩한 삶, 그리고 변화가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상한 이 미국교회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믿으면 끝. 구원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이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허망해집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건 텅 빈 거죠. 텅 빈 내용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언제든지 세상에 나가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위하는구나. 온갖 세상의 잘못된 인권에 달라붙어서 가장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결국 이거를 향해 살다가 보면 바람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이 텅 비어버리고 오늘 우리 읽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원 없이 가져봤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사람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권력, 무슨 지혜, 물질, 심지어 여성들까지 다 가져봤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 같으면 세상 거 다 가지고 살아봤으니까 나 너무 좋더라. 충만해. 나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헛된데 그 헛됨이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뜬구름 잡는 것 같더라.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무슨 허무주의를 말하는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살면서 깨달아 봤던 것은 해 아래 새로움이 아무것도 없더라. 세상에 주는 낡은 것 가지고 너희들이 올인하고 살아가야 나에게 허무함과 공허함만 갖다 주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나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결국 일의 결국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고 계명하고 명령과 모든 규례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고 사는 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지. 세상에서 왕으로서 누렸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새로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이 나고 헛되고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나의 욕정과 탐심을 극대화시켜 본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나의 삶이 복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하나 있죠. 어느 마을 촌장이 파흠이라고 하는 농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하루 동안 돌아다닌 땅을 받고 오면 1,000루블만 받고는 다 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해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흥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이 뭐 갈수록 비옥한 땅들이 나타나니까 뭐 욕심도 생기고 해지기 전에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더욱이 뭐 1,000루블이라면 공짜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해가 기울고 사력을 다해서 출발지로 되돌아왔지만 결국 체력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농부죠. 아니, 저 같으면 비옥한 땅을 적당히 밟고 돌아올 텐데 그럴까요? 저도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열심히 새벽부터 뛰어나다가 결국은 체력 다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존재가, 이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정욕의 극대화가 사람을 사망으로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사람을 우상숭배하게 되고 땅과 재물을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귀결로 끝나게 되는 거죠. 탐심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 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 이런 우상숭배나 탐심이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가고 한 발은 교회 뜰에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삶들은 너희들을 절대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신분에 맞는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허망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의 육체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내 몸이 아닙니다. 심플 네이처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탐심과 함께 십자가의 그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진정하게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도 아름답다.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팔레스티나에서 피는 야생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들꽃이에요. 아니, 어째서 들꽃이 솔로몬의 입은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다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들꽃을 자라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옷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없다면 그것은 낡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유대와 이스라엘로 갈라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 숭배한 왕으로 아주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귀한 존재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왜 세속적인 것의 욕망을 가지고 올인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6개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이고,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무엇을 입을까? 나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거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지나치면 괴로움만 더해진다. 한날의 괴로움으로 끝나야지 평생 나의 삶을 염려 때문에 지배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를 의심하면 죽을 때까지 의심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은 믿고 살아가게 되면 참 복이 될 텐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갉아먹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게 되면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정욕이 극대화가 되는 생각들이죠. 이런 쪽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움 한국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삶을 다스려줄 때 진정한 의로움이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으로 항상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그런 신령한 축복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와 이것을 찾기도 하고 저것을 찾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탐심과 정욕으로부터 죽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나를 세워줄 때에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너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생명말씀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세워주신 교회 위에 늘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